본무장 마태복음 18장 3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3주 13주 33은 당신은 왜 그를 우리 주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가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자유롭게 하여 그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네, 네, 33문 그 끝에 보면 우리는 성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덕분에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 이런 표현이 있죠. 그리스도의 덕분에 은혜로 입양된 그분의 아들과 딸이라. 그 말은 놀라운 복된 신분을 받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은혜를 통해서 되었다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죠. 세상의 가족 속으로 잉태되고 출생했을 때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누릴 때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어요. 우리를 잉태시켜 주세요 부탁한 것도 없고 탄생할 때 어떤 기여를 한 것도 없고 그저 부모의 온전한 결정으로 부모의 은덕으로 세상에 나왔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도 그분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우리가 착해서도 아니고 가치가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계획이나 의지를 세운 것도 아니고 우리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전에 에베소서 2장 초두에 보면 우리는 진노의 자녀요 불순종의 아들들이요 또한 너희 아비 이 마귀의 자녀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덕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거죠. 어, 이제 우리에게는 사랑 많으신 전능하신 하늘의 아버지가 계신다. 하늘에 내 아버지가 계신다. 나는 그분의 새롭고 거룩한 가족이 되었다. 새롭고 영원한 상속자이다. 이것을 마음에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죠. 그래서 33문 끝에 보면 우리는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이 주어졌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세상의 염려,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일로 산만하고 마음이 나누이고 갈팡질팡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 빼앗기지 말고 전능하신 네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거 잘 생각하고 그분께 주목하라 이 말이에요. 이를 바라봐라. 때로는 과거에 잘못되고 후회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또 어, 우왕좌왕하고 과거 일 때문에 쭈밋쭈밋하고 무거운 죄짐 때문에 움츠려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그분을 우러러봐라. 그분의 이름을 불러라. 예? 그 이름 부르는 것을 즐거워해라. 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그랬죠. 돌이켜. 이 돌이킨단 말 중요해요. 너희가 돌이킨다.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돌이켜 킴제임스 교재를 보면 회심하여 돌이켜 회심하여 그렇게 되어 있어요. 회심한다. 회심하여 그 말은 변화되어서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개종이 되어서 전환이 되어서 변환이 되어서 바꿔져서 바꿔져야 돼 생각이. 아무리 그걸 가르쳐도 그안 바꿔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완악하고 세상 것에 마음이 거기에 꽂히면 참 말씀에도 인색하지요. 예배 드리는 거 인색하지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기도로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고 삶 가운데 헌신이 전혀 없고 바꿔지지 않죠. 가족도 섬기려고 하지 않고 자기 부모도 안 섬기려고 그러고 저 정치하는 그 사기꾼들처럼 물고 뜯고 우리가 그런 거 배우면 안 되잖아요. 음? 어, 배급제 준다고 그러니까 배급제 먹고 살면 좋지요. 저 누가 20만 원 준다고 그러잖아요. 1년에 한 번씩 150만 원 준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데 빠지면 안 되죠. 그 아주 무식한 사상이죠. 배급제 되면 먹을 것 없어져요. 나중에 힘들어요. 음, 어? 좌파들의 사상이 그런 거 아닙니까? 너희가 돌이켜 변화되어서 회심해서 킴제임스 버전을 보면 회심해서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언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입양된 그 특권을 알아서 변화되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회심해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아버지를 뵙게 될 것이다. 그분의 보좌는 하늘에 있고 그의 발등상은 땅에 있으니 그 영화롭고 찬란하고 영원하신 그분을 너희가 어찌 그렇게 모르냐 그 말. 그분의 영광이 우리를 이제 움츠려 들게 할 필요도 없고 그분의 위엄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를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위엄이 위협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와 얘기하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거룩하신 분 앞에 내가 늘 마음을 토하는지 예배 드릴 때도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늘 말씀 듣는 자리에 있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또 성도 섬기는 일에도 인색하면 안 되죠. 변화돼야죠, 이제. 성도 섬기는 거 같이 식탁에 둘러서 교제를 나누고 섬기는 거 이게 작은 일이 아니죠.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그 작은 일이 아니죠. 그런 것을 무소하고 인색해하고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 거냐 이 말이야. 주님의 주신 특권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지. 주님의 우리에게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덕으로 어, 입양된 아들과 딸이 되었다 그 말은 큰 특권이 주어졌다. 특권이 크게 주어지는 것만큼 책임도 크는 거예요. 어떤 특권이에요? 그 광대하시고 크신 분이 내 아버지가 되었고 나는 그분의 진짜 아들, 딸이 되었다면 엄청난 특권이 주어진 거지요. 왜 트럼프 취임식에 사람들이 거기에, 온 세계 사람들이 거기에 초청을 받고 갑니까? 거기에는 특권도 있고 책임도 있는 거예요. 음. 에베소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처럼 너희는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본받는 자 되거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특권이 주어졌는지 알고 이제 본받는 자 돼야죠.
그분이 친절하시면 나도 친절하고, 그분이 우로우시니 나도 우로워지고, 그분이 좀 더 마음이 너그럽고 관용하시고 용서하신다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너희가 하늘에 계신 그분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러면 그 아비와 같아야 되지 않냐 이 말. 그 아비와 같은 생각, 아비가 바라시는 계획, 목적이 있잖아요. 응? 가끔 세상에서도 아이고 그놈 꼭지 예비 닮았네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고 부전자전이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응? 우리도 하늘 아버지처럼 이제 그분의 뜻과 그분이 바라시는 것을 알고 그분의 특권을 입었다면 책임이 있는 거죠. 모든 면에서 힘쓰고 노력하고 섬기려고 하고 점점 더 충실해지고 닮아가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라. 우리의 선행을 사람들이 보고 하늘 아버지를 반영하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우리가 바꿔줘야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이 말은 킹제임스 버전의 정확한 그 표현이 회심하여 회심이 뭐예요? 변환되는 거라니까 생각이 바꿔지는 거죠. 찌릿찌릿하고 자기 세상에 육신적인 생각밖에 못하면 안 되는 거지. 착한 행실로 그분을 본받는 것. 왜냐하면 어, 예수님이 우리의 몸도 구속하셨고 영혼도 구속하셨다. 예수님 우리의 몸도 영혼도 그게 이제 34문에 나온 거예요. 왜 당신은 그분을 주라고 부릅니까? 주라고 부릅니까? 왜 그분을 주라고 부릅니까? 그분이 우리의 몸도 사셨고 영혼도 사셨고 우리를 자유롭게 했고 마귀 권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지옥에서 자유를 주셨고 그분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책임을 얘기한 거예요. 책임.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예?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주라는 말이 뭐예요? 주. 모든 만물에 모든 것에 그분이 소유권을 가진다 그 말이에요. 주라는 것은. 아, 주인님이세요. 그러면 아, 여기 주인님이세요. 그럼 뭔 말이에요? 아, 이 가게의 주인이에요. 그 말이에요. 모든 통치하는 가게 통치하는 권세와 권위가 있는 거지. 음.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주라고 그러는 거죠. 그분은 천지를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신 장본인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을 때 우리의 인간처럼 낮아지셔서 예, 그분이 약속을 하신 분이고 그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이 시편과 율법과 제사와 성막과 모든 절기와 그런 그림자와 상징들을 통해서 육신으로 오셔서 피 흘릴 것을 예표하신 분. 그리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예, 당신의 그 언약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냈죠. 신적인 것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서 포도주가 되게 하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고
때로는 우시기도 하시고 십자가에 매달 때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아버지를 드러내셨고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시고 예수님은 영존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선지자들이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세요,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하늘 보좌에서. 주라는 것은 통치하는 권세, 권위를 가지고 있고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만물의 으뜸이다. 우주의 주인이다. 이걸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주를 맡기셨어요.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그분이 당신의 교회를 불러 모으셔요. 그리고 말씀으로 부양하셔요. 은과 금으로가 아니고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계셔요. 너희가 구속을 받은 것은 은, 금으로 되어진 게 아니고 흠없는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를 필요한 것이라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분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주님이 되셨죠. 우리를 구속하려면 세상에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죄값은 사망이라. 우리가 죄의 심판에서 벗어나려면 자유로워지려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돼야 돼요. 온전한 값이 지불돼야 돼요. 예? 1년 동안 장정이 벌 수 있는 돈을 1만 달란트라 그래. 1만 달란트. 아니, 만 달란트. 그냥 달란트. 한 달란트.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죠. 만 년 동안 벌어야 돼. 만 년 동안. 여러분, 만 년 동안 살 수 있어요? 네. 그거보다 더 심각한 죄를 범한 거예요. 그거는 선행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육체적인 고통을 당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 영원히 고통당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대가는 사람으로 안 돼요. 그 후속의 값이 너무 귀하여, 너무 높아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행실로 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수가 되었었는데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골로새서 1장 21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큰 감동이 돼야 돼요. 예전에는 사망 권세 가운데 공중 권세 잡은 사탄에게 속하여서 희망이 없었지요. 육신의 정욕대로 세상 것만을 섬기고 무서워하면서 벌벌벌 하면서 살았지요. 자기만의 길을 찾았지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 것으로 피조물로 행복해지려고 늘 미혹을 받고 살았지요. 그래서 자기는 세상에 성공하고 자기는 이제 미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마귀에게 속아서 산 거지요. 딱 죽고 나면 이제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죽은 날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영혼이. 눈 떠서 봤더니 유황불을 위해서 너무 뜨거워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여 죽게 생겼나이다. 저 나사로에게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한 번만 대주세요.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러겠어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했어요. 속량했어요. 마귀 권세에서 해방했어요. 이제는 놀라운 하늘 아버지의 권속이 되었어요. 변화된 지에 이른 거예요. 변화된 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서 우리의 족쇄를 끊어버리고 죄의 종에서 해방하고 흑암의 권세에서 빼내서 그 사랑하신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죠. 그러니까 내게 새로운 주인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새로운 왕이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을 소중히 여겨서
그분이 그렇게 하신 거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항상 그분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보호하신다는 의미도 돼요. 실제로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때로는 마귀가 유혹하고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옆에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마귀를 방어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럴 때 그리스도가 도와주시죠. 여러분의 몸도 영혼도 구속하셨는데 그분이 모른 척 하겠어요? 여러분이 더 거룩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마음을 다짐하고 배운 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도움이 필요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도록 그분이 도와주시죠. 그분의 뜻을 아는 지혜가 필요해서 지혜를 구하면 어찌 그분이 안 주겠어요. 어? 세상 사는데 주님의 종으로 사는데 이제는 자기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면 어찌 그분이 겸비한 마음을 안 주겠냐. 그분이 어느 날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이제 마지막 호흡이 끊어질 때 아버지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그분이 변호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여 이 사람은 내가 어? 보배로운 피로 내 하나님 아버지의 어린 양의 피로 내가 비용을 다 치르고 씻었습니다. 이 사람 내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 13주의 이 고백, 모든 죄로부터 몸과 영혼을 구속하셨고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했고 자신의 소유로 삼았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그동안 배운 말씀 중에 생각나는 게 있죠. 제1주일에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나는 주님께 속해 있다. 주님이 내 주인이다. 그 말은 아버지 손이 나를 항상 보호하고 그분이 나를 성령으로 인쳐서 어? 보증하시고 나는 아버지의 종이다. 주님이라는 것은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은 나는 그분의 종이다 그 말이에요. 종.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고 제자가 스승보다 더 크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시편 116편의 16절에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죄의 결박, 사탄으로부터의 결박, 그것을 아는가? 그것을 정말로 내가 인식하고 사는가? 정말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감사한 마음이 있는가? 네? 정말로 내가 성도를 섬기고 주님의 피로 산 저들을 내가 섬길 마음이 있는가?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내가 세상은 저렇게 난리법석이고 저렇게 사악하지만 나는 저렇게 살 수 없다. 차라리 저렇게 살 바에 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주님, 내 몸과 영혼을 주님이 속해 주셨으니 성령으로 나를 돌이키게 해주세요.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나를 변환시켜 주세요. 나를 바꿔지게 해주세요. 나를 회심하게 해주세요. 회심한다. 김재윤수 버전에.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몸과 영혼의 주인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내 몸도 이제 그분의 뜻에 복종해야 되고, 어? 성적으로도 순교를 유지해야 되고, 아, 정신 차려서 근신하고 헌신하고 자유케 하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고, 어?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지. 주님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늘 그렇게 하면서 그 특권이라든가 책임이 뭔지도 모르면 그좀 곤란하잖아요. 응? 내 자식이 결혼을 했어요. 며느리를 얻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맨날 시아버지가 돈 안 준다고 이 생각만 하지 섬길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명절에도 인사할 줄도 몰라 이게.
아버지한테 문자나 할 줄 모르고 어머니한테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않고 이게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자꾸 뭐 이혼 얘기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응? 그래서 그걸 가르치는 거 성경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똑같아요. 그분의 약속이 뭔지 우리가 받은 특권이 뭔지 응? 책임이 뭔지 그거 알아야 되는 거지. 그거 모르면 그거 세상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그런 것은 호로 자식이라고 그러죠. 아이고 저거 인간 같지도 않은 거 저거. 응? 아니 명절이 된다 나. 결혼해서 지들끼리만 잘 살지 부모가 이게 지금 방이 지금 냉골인지 이게 지금 제대로 지금 몸살이 났는지 관심도 없어. 응? 곤란하잖아. 우리가 우리를 대속하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구별해서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게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잖아. 삶이 헛된 거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죽으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없으면.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받았고 입양이 되었고 공속이 되었고 특권과 책임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 변화돼야지. 어떻게 섬길 것인가.